아멘. 네, 저는 지난 8월에 CEC 간사 훈련을 마치고 저희 공동체 인사부에서 이제 SLM HQ라는 부서로 발령을 내서 SLM HQ라는 부서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좀 이름이 어렵지만 쉽게 얘기하면 저희 부서는 전국에 있는 모든 캠퍼스 CCC와 전국 지구 CCC의 본부의 역할을 하는 부서가 저희 부서입니다.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10월 중순에 중간고사를 보는데 그 중간고사 기간에 저희 간사들이 수련회를 가지거든요. 그 이제 10월 달에 중간고사 보니까 이제 간사 수련회를 본부로서 준비하고 있는 요즘인데요. 특별히 이제 어제 수련회를 위해서 이제 수련회 장소인 충청북도 단양에 답사를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울에 살게 되면서 어디를 갈 때마다 좀 늘 스트레스가 되는 게 서울을 빠져나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것이 저에게 참 스트레스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을 들어올 때도 퇴근 시간을 막히면 금방 들어올 거리를 몇 시간씩 차 안에 있어야 하다 보니까 서울을 빠져나가고 서울을 들어오는 게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요즘 들곤 합니다. 이건 아마 서울 사시는 여러분들도 다 공감하는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그렇게 어제 답사차 단양에 갔다가 저녁에 다시 서울로 돌아왔는데 서울을 빠져나가고 또 서울을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이 차가 너무 막히고 오래 걸리다 보니까 짜증도 나고 좀 피곤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짜증과 피로를 싹 씻겨주는 감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피플이 아이들 중에서 이제 학생 리더십으로 세울 친구들이 TFJ 트레이닝이라는 것을 받고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에는 교회에서 모여서 같이 훈련받고 있고, 또 매주 수요일 밤에는 온라인으로 모여서 같이 큐티하고 있고, 또 주중에는 각자 1대1로 저와 만나서 순모임이라는 양육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이 학원이랑 학교랑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제 순모임을 하려고 1대1로 만나면 학원 끝나고 만나게 되는데, 목요일에는 우리 수아랑 이제 순모임을 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어제 밖에 서울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오고 이런 피곤한 일정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수아를 만나서 순모임을 하고 의정부에 갔습니다. 그래서 의정부에서 수아를 기다리고 있는데 수아한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뭐라고 카톡이 왔냐면, 전도사님, 저 순모임 시간 늦을까봐 빨리 오려고 처음 보는 버스를 탔는데 이상한 곳에서 내렸어요 라고 카톡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내렸는데? 라고 카톡을 보내니까 수아가 쌍암사라는 절에서 내렸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학원 끝나고 순모임 시간 늦을까봐 빨리 오려다가 쌍암사라는 절에 내려 있는 거죠. 순모임 하자니까 절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 상황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그래서 쌍암사까지 수아를 픽업하러 가서 수아를 태우고 수아네 집 근처 이제 공차라는 카페에서 순모임을 했습니다. 그렇게 순모임을 하면서 수아와 이제 구원의 확신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었는데, 수아에게 제가 그런 질문을 던졌어요. 수아야,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너의 삶 가운데 가장 변한 게 뭐야? 라고 수아한테 질문을 했는데 수아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 마음에 아주 조금 찔리는 것이 변화된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이제 순모임을 하자니까 절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도 너무 재밌어서 저의 피로가 다 씻겨 나가기도 했지만, 그 무엇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저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찔리는 게 있어요라는 이 수아의 고백이 저의 모든 피로를 좀 씻겨주는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전에도 1시간 전에 주원이랑 순모임을 셀렉터에서 하고 왔는데요. 주원이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너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게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주원이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오는 게 즐겁고 오늘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된다 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런 아이들의 그런 고백들이 저에게는 되게 사역자로서 큰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실 누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이는 분명한 삶의 모습과 표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아, 저 사람 구원받았구나라는 그런 추측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죄를 지었을 때 일반적인 죄인의 반응은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숨는 것이 죄인의 일반적인 반응이죠.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듣자마자 숨는 것처럼 죄인의 일반적인 반응은 하나님을 피하는 것이 죄인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도는 죄를 지었을 때 오히려 빛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의 끊어진 교제를 회복합니다. 이러한 성도로서의 표징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나타난다는 것이죠. 아직 어려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막 알아가고 있는 피플이 친구들이지만 아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했을 때 마음이 찔린다는 이런 수아의 말이
그리고 말씀이 기대가 되고 어떤 말씀을 나에게 주실까 기대가 된다는 이런 주원이의 말이 사역자인 저에게는 아주 큰 기쁨으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 친구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구나라는 것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에게 나타나는 성도로서의 표징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성도의 표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솔로몬의 죄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뉘었어요. 남쪽 유다는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고 북쪽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때가 과연 언제일까요? 이 그때를 보기 위해서 우리 직전 본문이었던 12장을 봐야 하는데요. 12장을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의 고민이 한 가지 나와요. 어떤 고민이었냐면 지금 나라가 반으로 쪼개어져서 남쪽은 유다로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갈렸는데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절기가 되었을 때 예루살렘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자기 다시 북이스라엘로 돌아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이런 고민이 여로보암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다가 두 가지의 계책을 마련하는데요. 어떤 계책이었냐면 금송아지 2개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이라는 곳에 두고 하나는 단이라는 곳에 두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고 여로보암이 만든 이 금송아지가 있는 베델과 단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행위들을 여로보암이 행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딱 출애굽기의 말씀이 생각나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건이 생각나게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십계명을 던져버렸던 그런 말씀이 있었죠. 여로보암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범했던 그 죄악을 동일하게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로보암은요, 이런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자신 마음대로 절기를 제정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사실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이기 때문에 그 절기 하나하나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아주 큰 의미가 깃들어져 있거든요. 그 모든 절기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수렴되게 나아가고 있는데 여로보암은 이 구원과 관련된 절기를 벗어난 자신들만의 새로운 절기를 만들어 버립니다. 이제 보통 유대인의 달력으로 7월 15일은 초막절인데 여로보암은 7월 15일이 아니라 8월 15일로 절기를 정해서 이 절기를 지키도록 행합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말하는 그때의 이 때는 바로 8월 15일에 이들이 만든 절기를 의미하고 있어요. 여로보암 자신이 구원의 흐름 밖에서 절기를 따로 만들어서 그 절기를 베델에서 지키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로 찾아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베델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아멘. 하나님의 사람이 이 잘못된 제단, 이 우상으로 세워진 이 잘못된 제단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윗의 후손 중 요시야라는 인물이 나타나서 이 제단을 헐고 이 제단을 더럽힐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열왕기하 23장을 보면 요시야 왕이 산당의 제사장들을 제단 위에서 죽이고 그 뼈를 다 살라버립니다. 이 제단 위에서 사람을 죽이고 뼈를 사르는 이 행위는 제단을 더럽히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즉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흐름에서 벗어난 제단, 그리고 그 구원의 흐름에서 벗어난 절기를 지키고 있는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구원의 흐름 안에 있는 유다의 다윗의 후손이 이 잘못된 제단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헐어버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우리가 봤을 때 자기들만의 어떤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웬 사람이 나타나서 갑자기 저주를 퍼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여로보암이 이 아랫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가서 잡아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저 사람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손을 뻗는데 그때 여로보암의 손이 굳어버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예언한 일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는 증거로서 제단이 갈라지고 그 제단에서 제단 재가 쏟아지는 일이 펼쳐집니다. 이러한 일을 경험한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해요. 하나님께 간구해서 나의 이 굳어버린 손 좀 풀어달라고 기도 좀 해줘라 라고 여로보암이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굳어버린 여로보암의 손이 풀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 내가 너한테 선물도 줄게. 좀 와서 쉬다 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때 이 여로보암의 초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딱 잘라 거절합니다. 저는 왕께서 재산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왕의 집에 가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야기하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왕의 초대에 저는 거부하겠습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인물을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을 비교해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로보암 왕을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여로보암 왕은 구원의 흐름 밖에 선 사람이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구원 역사 안에서 너무나 중요한 하나님의 그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꿔버리는 구원 밖에 선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베델 제단을 향해서 선포했던 유다 사람인 이 하나님의 사람은 구원의 흐름 안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유다에서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그가 이야기한 예언의 말씀이 훗날 성취되었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여로보암의 굳은 손이 풀려버렸습니다. 물론 이후의 본문을 보면 이 사람도 영적인 분별을 잘 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는 기사가 나와요. 하지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그래서 죽게 되었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전한 말씀대로 모든 예언이 성취되었고 심지어 그의 기도에 여로보암의 이런 손이 풀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즉 구원의 흐름 밖에 선 여로보암과 구원이라는 흐름 안에 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두 인물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비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구원의 흐름 밖에 선 여로보암이나 구원의 흐름 안에 선 하나님의 사람이나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심각한 죄를 지었어요. 출애굽기에서 아론과 백성들이 행했던 그 죄를 그대로 답습하여서 이 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는 구원과 상관없는 절기를 만들어서 자기 마음대로 지키게 했던 심각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심각한 죄를 짓고 구원의 흐름 밖에 선 여로보암을 찾아갑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이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돌이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은 어땠죠? 야, 쟤 잡아! 라는 반응을 보였고 그러다가 손이 굳어버렸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로 이 굳어버린 손이 풀렸는데 그 이후로 보이는 행동은 더욱더 악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자신의 집에 초청해서 쉬다 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이 행동이 왜 더 악랄한 행동이냐면 이것은 단순히 야 우리 집에 와서 좀 쉬다 가라 우리가 좀 쉬게 해줄게 이런 의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가 요한계시록 설교를 할 때 먹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은 그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와서 쉬었다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죄로 더럽히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집에 와서 쉬면서 우리가 우상에게 드렸던 이 베델 제단에 드렸던 이 음식 같이 먹고 쉬자라는 이 말이 그냥 쉬다 가라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죄로 더럽히고 싶다는 의미를 보이고 있는 것이죠. 즉 여로보암은 자신의 심각한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찾아갔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이 하나님의 사람을 죄로 더럽히고자 했던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갔던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죠? 바로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유다에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의 베델 제단으로 찾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마음을 제단을 향해서 외쳤어요. 이 제단은 다윗의 후손 중 요시야라는 사람이 헐고 더럽힐 것이다라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여로보암이 우리 집에 와서 쉬다 가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여로보암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구원의 흐름 밖에 있었던 여로보암도 구원의 흐름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차이점이 있죠. 어떤 차이일까요? 우리의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저도 처음에 이 말씀을 봤을 때는 그런 의미인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양이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청종하려고 애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내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는 도대체 어떻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제가 경험한 신앙의 경험이었어요. 저희 CGC는 나눔을 굉장히 많이 해요. 기도할 때도 나눔하고 기도해라라고 할 정도로 나눔을 엄청 많이 시키는데요. 제가 한번 이 간사님들과 나눔을 하다가 사실 남 앞에서 잘 울지 않는데 엉엉 울었던 일이 있었어요. 어떤 나눔을 하다가 울었냐면 제가 그 무렵에 마음이 되게 강팍해져서 말씀도 기도도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하지도 않는 그런 강팍한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내 마음이 점점 강팍해져 가고 하나님과의 교제는 멀어져 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어느 날 그래도 말씀 봐야지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성경을 이제 큐티를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 말씀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저에게 되게 엄청난 회복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저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뭐였냐면, 야 예찬아 봐라, 네가 나의 말씀을 듣고자 애쓰는 게 아니라 네가 이렇게 강팍해서 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에도 나의 말씀이 너를 찾아가고 나의 말씀이 너의 귓가에 들리는 거란다라는 이런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나눔을 간사님들과 이렇게 하는데 너무 막 감사하고 막 슬프면서 내가 하나님의 양이로서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귓가에 들린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엉엉 울었던 일이 있었거든요. 사실 다윗의 이야기를 봐도 동일해요. 다윗이 밧세바를 강간하고 우리아를 죽이잖아요. 그 사람의 이 죄로 인해서 엄청나게 강팍해졌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가서 예화를 들면서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 예화 속 사람이 누구냐? 당장 죽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다윗도 자신이 죄를 지었음에도 그 죄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만큼 강팍해져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다윗은 그 자리에서 즉시 회개합니다. 왜일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일까요?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렸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반면에 사울은 사무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 말씀이 그의 귓가에 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된 범죄함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과 하나님의 사람은 분명한 공통점이 있었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찾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나타난 차이는요, 그 찾아간 말씀이 그들의 귓가에 들렸느냐 들리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성도의 표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양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그가 성령 충만할 때이든 마음이 강팍할 때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찾아왔을 때 그 말씀이 귓가에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죠. 하지만 여로보암과 같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그 사람을 찾아가도 그 말씀이 귓가에 들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귓가에 날마다 들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는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 들려진다라는 수동태적인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말씀 앞으로 내가 능동적으로 나아갈 필요는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만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우리가 행해야 할 능동적인 행위를 상충되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이제 흔히 개혁주의 신학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총신의 신학을 비판하는 목소리 중에 하나가 너희는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잖아 라는 목소리거든요. 저는 저에게 이렇게 비판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입술을 꽉 깨물고 진짜 얄팍한 지식으로 나불거리십니다 라고 이렇게 세게 표현은 못하지만 그런 의미로 이야기를 해줘요. 물론 우리 신학이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것 맞죠. 그런데 저희 총신의 개혁주의 신학은 하나님의 주권과 더불어서 분명히 우리가 행해야 할 우리의 행위 역시도 강조합니다. 또 제가 CC에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격을 받을 때도 있어요. 총신과 좀 다른 면에서의 공격인데 어떤 공격이냐면 저희가 사용하는 전도도구 중에 사형리라는 전도도구가 있거든요. 사형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다. 그 비난의 요점은 이거예요. 사형리의 끝을 보면 너 예수님 영접할래? 아니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을래? 라는 선택권을 그 사람에게 줘요.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인데 어떻게 사람 보고 영접할지 말지를 선택하라 그러냐라는 이런 비판을 저희에게 하기도 합니다. 뭔가 총신의 신학을 비판하는 건 너무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한다고 비판하고 저희 CEC의 사형리를 비판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하고 사람의 선택을 강조하냐라고 이런 상충된 주장들이 저를 향해서 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행동이 상충되는 것으로 비춰지십니까? 우리 한번 시편 33편 12절 말씀을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꾸 말씀을 찾자고 해서 죄송한데 우리 시편 33편 12절 말씀 한 번만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3편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누가 삼은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 주인으로 삼은 거죠. 행위의 주체가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어서 곧바로 이렇게 표현해요.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의 행위의 주체는 누구에게 있죠? 바로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저는 CEC의 사형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의 신학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려요. 맞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죠.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선택하심이라는 이 영적인 행위가 당신 눈엔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우리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활동이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영적인 행위가 우리 눈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사람의 의지적인 결단입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겠다라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선택이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 시편의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주권적인 행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주권적인 은혜가 우리의 행위 가운데 드러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자는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그곳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순종한다라는 이 행함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들립니다.
하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양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 가운데로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을 들여서 나아가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부르심이라는 그 영적인 행위가 우리가 의지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그러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아간 그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귓가에 또한 들려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시간 이 자리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찾아왔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신앙을 또한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는 여러분의 구원을 의심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했다면 여러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양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양으로서 오늘 나는 나의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이 신앙을 여러분이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 마음이 너무 강팍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떠나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귓가에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양들은 그 찾아온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반응합니다. 또한 우리가 양으로서 하나님께 우리의 의지를 드려 나아가기도 하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나 반응하고 그 말씀이 언제나 들리고 그리고 그 말씀에 언제나 귀 기울이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말씀의 사람이더라고요. 사실 사무엘을 보면 사무엘도 동일하잖아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그 시대를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는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던 그 시대 가운데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가는 거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희귀하였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찾아갔고 그 말씀이 사무엘의 귓가에 들렸고 그 말씀에 반응하여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나이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사무엘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사무엘을 통해 퍼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피플스 교회가 이런 사무엘과 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말씀으로 승리하고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